아멘.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참 힘든 그러한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곱보다 더 힘듭니까? 요셉보다 더 힘듭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요. 잘 견딤으로 인해서 우리의 쓴뿌리가 제거되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 옵니다. 요셉의 13년의 세월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이요, 왕 되는 코스일 뿐이지 그를 힘들게 어렵게 하기 위한 기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다시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멋지게 자리매김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또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원석이 보석되게 하는 데는 수없이 많은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그저 그냥 원석일 뿐, 보석이 되는 날은 언제일지 모릅니다. 속히 재련해서 연단하고 단련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아름답게 보석으로 보석의 가치를 발할 수 있을 때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지요. 요셉이 어려운 시절 과정을 다 겪어놨더니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요셉이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때가 그때입니다. 그런데 과정이 없이 그러한 불순물을 처리하는 시간이 없이는 결코 꿈이 이루어지거나 원석이 보석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대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래요. 왕꿈을 꾸게 하면 왕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 왕이 되는 과정이란 일반적으로 글방 선생님,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에게 글을 배우고 무술을 배우면서 일반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종살이를 한다거나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사전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그런 계획, 그런 설계, 이런 디자인을 해 놓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세요. 우리의 가는 길과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길이 다르단 말이죠. 달라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를 우리 되도록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 역할을 아버지가 많이 담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식을 아버지가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축복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갈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아버지가 곧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제사장. 아버지의 축복권이 엄청나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그 아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한 대로, 기도해 준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아버지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쭉 보시는 것 같이 대개 아버지의 믿음이 어머니의 믿음보다 못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주로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믿음으로 이끌어 나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자식들이, 아들들이 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이 신앙생활 잘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8장 가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신 복을 주시며, 4절 같이 읽어요.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미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참 이게 므낫세가 맏아들이에요, 에브라임이 맏아들이에요? 므낫세가 맏아들이에요. 요셉의 맏아들이 므낫세인데, 야곱은 이미 이때부터 에브라임을 먼저 부르기 시작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제 나중에 축복할 때도 나오지만, 요셉이 아버지의 오른손에다가 므낫세를, 왼손에다가 에브라임을 이렇게 해서 축복받기를, 복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인도에 가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아버지,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내 아들아, 그러면서 어긋나게 해서 축복을 합니다.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더 복된 자가 되리라는 말. 아마도 자기가 차자임에 불구하고 에서를 제쳐놓고 장자의 직분을 가지고 살았던 그것을 추억하면서 야곱이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대로 다 됩니다.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는요, 남북이 분열될 때에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 거기다가 베냐민 지파 꼽살이 껴서 있고,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의 주도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이루어집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첫 왕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지 몰라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14절 가겠습니다. 14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엇바꾸어 이렇게 해가지고 에브라임이 차자, 작은 아들인데도 큰 아들 몫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17절 가겠습니다. 17절. 요셉이 그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이 축복한 대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대로 다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에게 축복권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대로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다는 것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요셉의 두 아들을 먼저 요셉의 반열에 세우고 아들과 같이 축복했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나와요. 요셉 때문에 살게 되었잖아요. 요셉 때문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다 애굽에 들어와서 그것도 바로 왕이 좋은 땅, 고센 땅을 주어서 거기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잘 살게 되었잖아요. 요셉에게 두 지파를 줍니다. 그래서 지파 이름이 들어갈 때 요셉 지파는 없어요,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있지. 그러면 요셉은 기분 나쁠까요? 아들들이, 자식들이 잘 되는데 아버지가 기분 나빠할 아버지는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자기의 이름은 비록 없지만 두 아들이 다 지파를 이루고 있잖아요. 놀랍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게 다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된다. 물론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20절입니다. 20절.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다 주었나니 이는 내가 네 길과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49장 가겠습니다. 49장은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유언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루벤은 장자입니다.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그러니까 서모와 함께 이렇게 통간을 했다. 성폭행을 했다. 그래서 너는 장자지만 그 반열에 오를 수 없다. 그런 말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세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사건, 디나 동생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가서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 받는 동안에 아픈 동안 남자들을 다 칼로 죽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야곱이 저들을 후계자로 이렇게 삼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루벤, 시므온, 레위를 다 젖혀놓고 네 번째 아들 유다 차례입니다.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 레아가 처음에 낳은 아들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되죠. 레아가 낳은 아들들인데 사실 유다도 그렇게 결점이 없거나 단점이 없거나 아주 그냥 잘 본받을 만한 그러한 아들이 아니잖아요. 38장에 보면 이미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이 있어요. 며느리지만 그 관계가 후에 이게 부부 관계가 됩니다. 물론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유다의 아들 베레스는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며느리 다말도 메시아의 조상의
이렇게 반열에 서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유다에 뭘 보셨을까요? 요셉이 구덩이에서 죽어갈 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그래서 유다의 말대로 형제들이 따랐고요. 나중에 또 시므온을 주어야만, 베냐민을 주어야만 두 번째 곡식을 얻어올 수 있다, 사올 수 있다고 할 때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지만 야곱이 유다의 말을 듣고 베냐민을 내어줍니다. 이 유다는 이미 그때부터, 그 시절부터 형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설득력 있고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유다를 선택했다. 그래서 메시아의 반열에, 메시아의 조상에 올려놓았다. 9절 봅니다.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자. 규는 지휘봉입니다. 왕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왕의 지휘봉, 왕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에게 야곱이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장자권, 이게 아버지가 가진 축복권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들이 제사장인데요. 제사장들이 잘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축복권이 막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충대충 설렁설렁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세상 일도 해야 되지만 주님을 잘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잡아주시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대개 보면은 여자들이 믿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죠. 남편이 시원치 않으면 아내라도 바라야지. 둘이 다 시원치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가장 바람직한 게 아빠가 제사장께 여긴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딱 잡고 이끌어가는 가장 바람직한 거죠. 모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내가 세워져. 성경에도 보면 아굴라보다는 브리스길라를 늘 앞장 세우는 것은 브리스길라가 그만큼 열심히, 그만큼 믿음으로 서서 이끌어감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부가 연합해서 아름답게 해나가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고 22절 갑니다.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다른 사람들은요 그냥 한 절씩 반절씩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셉에게는 엄청나게 말씀하세요. 유다보다도 더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육신적인 계보, 왕의 계보는 이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지만 영적인 계보는요, 영적인 복은 요셉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엄청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귀한 일을 행했잖아요.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의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신 축복. 그
그다음에 베냐민에 대해서 베냐민은 유복자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베들의 사건이 있고 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는데 난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죽게 되지요.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아버지는 이놈은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이놈은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아버지는 다 꿰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시는 그러한 지식, 지혜지요. 그러니까 그 분량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분량대로 축복하시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다 각기 다르잖아요. 33절 가겠습니다.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의 향년이 몇 세다? 147세. 147세. 47장 28절에 47, 28, 147세예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180세,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 이렇게 향년이 되어집니다. 50장 가겠습니다. 50장 13절입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한 막벨라 앞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헤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것이라. 이 막벨라 굴은 사라가 죽었을 때에 해쪽 속에게서 아브라함이 사가지고 거기서 사라를 장사 지냈는데 거기에다가 아브라함도 이삭도 여기 야곱도 다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초상권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가나안 땅으로 일부러 가서 장사를 치르고 돌아왔어요. 야곱이 그랬거든요. 내가 죽으면 나를 여기다 묻지 말고 우리 고향에 조국에 가나안 땅에다 묻어달라.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요셉이 순종한 거죠.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 이게 형제들이 얼마나 지금 요셉을 두려워하는가 보세요. 아니 아버지가 하면 될걸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지금 급해 맞았으면 당신의 아버지가 야곱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 아버지가 하면 되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형들이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종들인 또 여기서 말하면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하면 될걸. 그냥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그 두려움을 없애고 어떻게든지 요셉이 좀 우리를 잘 봐주고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이렇게 하셨다. 자꾸 아버지를 갖다가 끄집어대는데 그건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다. 이게. 자기 아버지도 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이 말을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미 다 용서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용서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형들보다 먼저 나를 우리 가정을 구하시려고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계속 그랬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또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건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그래서 여기서 울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18절 같이 읽어요.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이제는
형이라 하지 말고 종으로 취급하옵소서. 이 탕자가 떠났다가 돌아와서 그러잖아요.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지 말고 종들의 하나로 그렇게 하나님 그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아들이죠. 여전히 요셉의 형들입니다. 아무리 그랬어도요. 이게 요셉이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주님의 사랑, 왕의 마음. 그의 형들이 요셉의 앞에 엎드려도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요셉은 월드 클래스를 넘어서 하나님의 클래스, 예수 그리스도의 클래스. 그 정도까지 요셉은 지금 명성으로 멋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손흥민이가 월드 클래스라면은요, 지금 여기저기서 엄청난 이적료를 주고 데려가려고 작업을 한대요, 그냥. 주급 8억, 어떤 데는 10몇 억, 20몇 억 이렇게 가지고. 좀 줄여서 월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월드 클래스, 월클. 요셉은 월드 클래스를 넘어서 이미 예수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보고 있어요. 그냥 마음이 아픈 거죠. 형들이 저럴 때. 얼마나 멋있는.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바로 20절 가겠습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게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건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은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은 꼭 자기가 했다는 말을 안 합니다. 꼭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신들 범죄했으니까, 당신들은 죄를 졌으니까 죄값을 받아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건데 하나님이 하셔서 그걸 다 용서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는 당신들 죽이고 싶다. 그 대가 치르게 하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게 하신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들의 죄를 다 용서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이거. 자, 요셉의 하이라이트가 41장에 꿈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총리가 되는, 실질적인 왕이 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하이라이트는 45장에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 하나님이 하셨어요를 하는 장면. 세 번째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증거하고 증명해주는 요셉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여러분, 그 엄청난 일을 한 다윗도요, 시므이가 여기 붙었다 저기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막 그리면서 할 때 다 끝까지 용서하는데, 마지막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임종할 때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시므이 저놈은 이렇게 몇 번이나 나를 반역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는 놈이야. 저놈을 살려두면 반드시 너를 해야 할 것이다. 저놈은 죽여야 된다. 다윗이 그리고 죽었다니까요. 근데 요셉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사용하시고 쓰신 것이 바로 이런 이유다. 22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의 향년은 몇 세다? 110세. 요셉 같은 사람은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을 건데 요셉은 빨리 하나님이 불러가셔. 근데 홍수 이후에 사람의 연령이 수명이
대개 몇 세라 그랬어요? 120세. 요셉은 뭐 적당하게 산 거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오래 살게 하신 거죠. 120세. 그래서 모세도 120세에 불러가셨죠. 23절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모았으며 자손 3대까지 모았으니까 에브라임의 자손 3대. 그러니까 에브라임까지 4대를 본 건데요. 1세대가 한 세대가 30세, 원 제너레이션, 3, 4, 12. 그렇죠? 120세. 거의 맞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모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26절 읽고 마칠게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한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로서 창세기를 마감합니다. 창세기에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이삭을 통해서 야곱, 야곱을 통해서 실질적인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은 야망, 야곱과 같은 비전을 갖고 이삭과 같은 순종하는 마음,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요셉과 같이 멋진 월드 클래스에 다다르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서 코로나로 힘든 어두운 시절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월수금 3일 동안만 안수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코로나가 만연되는 세상에서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함께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같은 야곱과 같은 요셉과 같은 믿음과 순종함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되 기왕이면 월드 클래스에 속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